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수고가 보상받는 것 같아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신앙은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그 사람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다 말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가졌는데 점점 그 칭찬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음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성과가 나를 살린 줄 알았는데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뒤늦게 후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영광, 큰 성과, 성공이 주어져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광은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날 때부터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의지 박약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능으로 규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요.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회가 온 것이지요.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하여 오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미 조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밝히지요.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그를 일으킨 것이지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기적의 핵심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붙어 있는 낙인,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사람, 걸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데 걷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절망 속에서 죽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편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과 희망과 믿음을 주는, 격려와 위로를 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걷는 다리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 때문에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환경 때문일 수 있고 상처 때문일 수 있고 죄책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기적은 반드시 형태가 병고침일 필요는 없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회복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에서 한 발 벗어나는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의 새벽을 통과하는 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일어나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 교회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는 태생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가정 형편, 반복되는 실패, 비교의 습관이 그를 밑바닥으로 가라앉혔습니다.
대인기피증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수련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삶이 한 번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10분 성경, 하루 10분 기도, 하루 한 번 감사라는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어서는 습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단번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그 인생을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지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이 다 정리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뒤에 찾아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 수 있을 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절망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입니다. 복음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좋아질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자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사실이죠.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기적을 본 군중은 흥분합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루가우니아 말 방언으로 외치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우스,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 헤르메스,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두 사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깊은 본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예배 자리에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우리 하나님 있지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경배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적을 본 군중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매개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영적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요. 누군가의 은사,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경배, 너희의 영광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세계적인 집회 후에 자신을 영웅으로 떠받는 분위기를 가장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다녔던 팀에게 여러 원칙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광을 받는 순간 메시지는 흐려진다. 그가 붙들었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감사의 대상이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경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렸다면 그 사람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영혼을 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푼 사람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란 뜻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경배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통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붙들지는 마십시오. 붙들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임을 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어려운 성도를 꾸준히 돕고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둥이 아닙니다. 저는 기둥에 기대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기둥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신이 받은 사랑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고. 그 고백 이후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 집사님이 교회 기둥이야 그랬었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보던 그 모든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졌다는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면 결국 사람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면 사람은 제자리를 찾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존경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옷을 찢을 일이 있습니다. 실제 옷을 찢으란 말이 아니지요. 마음속에 우상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만 있으면 돼. 이 성취만 얻으면 돼. 이 인정만 받으면 살 수 있어.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경배 받으실 창조주의란 것을 인정하고 이 고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헛된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군중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도 자신을 증거 없이 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를 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시며 먹을 것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흔적을 남기시는 분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종종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비와 양식과 기쁨으로 말씀하고 계셨다. 창조주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의 은혜가 복음의 다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 은혜를 따라가면 창조주 하나님께 닿게 되고 그 창조주께 닿으면 십자가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책도 기록되어 있지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빵과 우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그 빈 식탁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빵집 주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어젯밤 마음이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어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먹을 빵을 식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잠시 후 우유 배달 마차가 그 고아원을 지나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우유를 제때 싣고 가지 않으면 상하기 때문에 우유가 상하기 전에 고아원에 나누고 싶다는, 그래서 고아원에게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나누어 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빵, 우유가 놓여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란 사실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려는 그 공급을 자기 능력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공급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 성도가 사업 실패로 무너졌을 때의 간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는 우연히, 사실은 은혜로 자기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것도 은혜였네요. 그날 이후 그는 잃어버린 것만 새던 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새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은 단번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와 회개의 반복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사업을 먼저 살린 게 아니라 제 예배를 먼저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지요.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헛된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기서 헛된 것은 온갖 우상 신상만이 아니지요. 내 통장을 구원자로 삼는 마음, 내 감정을 신처럼 받드는 마음, 내 성취를 인생의 신으로 모시는 마음, 사람의 박수에 내 영혼을 저당 잡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죠. 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감동은 신앙의 입구일 수는 있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눈물과 열심만으로는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열심이 더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항상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와 인생이 바로 서게 됨을 확실히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에 선포할 때에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를 신으로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 우리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